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항목은 이제 14항 그리고 이제 15항 두 항목이 되겠는데요. 14항 항목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지식을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건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목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건데, 세상의 소리라 함은 결국 불신자들이 갖는 입장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죄성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의 어떤 우수성을 드높이고 또 인간 본연의 어떤 고유의 가능성과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 속에서는 사실은 신을 믿는 종교는 굉장히 저급하고 그리고 무지한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뭐 굉장히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어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고 그리고 과거에 언젠가 그 교리를 집대성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밥벌이였을 뿐이고, 그리고 우매하게도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그 종교의 그 누군가의 밥벌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교리적인 기초를 이제껏 가스라이팅 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종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라는 어떤 좋은 사람, 또 좋은 선생, 물론 그 예수라는 인물 자체는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한 그런 인물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그 사람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믿는 사람이 마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종교 장사에 기독교의 어떤 우매함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이제 많은 이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런 우매함에서 깨어나기 위한 교리적인 배움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바대로 존재적인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믿음 없는 말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론이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교리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고 우리의 지식을 함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 없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라잡이로서의 역할까지 가야 사실 교리는 실용적인 것이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다룰 때에도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복함에 좀 집중을 흐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를 세뇌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결론을 거듭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그 행간 사이에 소중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사모하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2항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 우리의 어떤 기여 1%의 기여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이
죄인된 심령 속에서 그 중생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항에서 결국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식의 태도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도 같은 우매한 외침일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4항은 이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 사역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 헤아릴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동등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이것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뜻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제 이어지는 이 14항에서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부터 선물도 아니다, 그 지점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혁신앙이 이야기하는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열심히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도르트 신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은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는 외부적 작용이니까 이것을 선물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선물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없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안 빼고 있겠습니까? 그죠? 아까 어떤 분이 너무 안 어울려 이러던데, 네, 다 들었어요.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근데 네, 너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고 있는 이유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으니까 이걸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받을지 말지, 이거 안 어울리니까 나는 그냥 뽑아놔야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준 건데 저기 뒹굴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 능력을 수여하신 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작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선뜻 이렇게 딱 생각난 건 없었지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주저하냐면 이게 이 성경 말씀과 이 역사적 교리의 가치를 저급한 수준으로 만들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제 상상력에서 나온 이 어떤 비유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청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청소.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고 나면 일주일 동안 2, 3일에 걸쳐서 청소를 해요. 근데 그게 힘들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안내 집사님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물걸레 청소기를.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청소기인데 이렇게 청소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헤드에서 막 30군데로 분사가 물이 막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을 뿌리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물걸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뿌려진 물줄기를 타고 걸레가 닦으면서 가요. 근데 그 뒤에 스퀴즈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청소기가 지나가잖아요. 물자국이 안 남는 거예요. 앞에서 물걸레로 닦아주면서 뒤에서 스퀴즈로 물기를 싹 제거해주고 가니까 물기가 안 남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표정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청소광 중에서 브라이언 있잖아요. 브라이언이 선전하는 물걸레가 있는데 요만한 조그만 통에 물걸레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물로 걸레가 빨리고 더러운 물을 그 옆으로 보내. 옆칸으로.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물이 주입이 돼.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걸레를 계속 빨면서 물걸레를 할 수 있는데 물걸레 헤드가 되게 조그마니까 구석구석 다 닦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 제가 형편이 된다면 저는 청소부를 쓰겠습니다.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을 쓰겠습니다. 그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가치를 주로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냐면 소유로 평가합니다. 그죠? 돈이 많다. 이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제1 가치를 뭐로 평가할까요? 아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왜? 그 지경까지 가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수록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세기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지만 그분들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죠.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걸 허용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아야 전세기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비행을 할 때에 이코노미만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저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뛰어넘는 것은 전세기죠. 집에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그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집사가 있고 메이드가 있다면 내가 직접 살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저급하다고 이해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결론이 아니라 만약에 이 믿음을 쓸 의지와 노력이 사람에게 덧붙여져야 된다면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청소기를 준들 그 청소기를 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그 집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운영을 모두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또 그것에 동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 마지막 두 번째 줄,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서의 선물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충분함은 정말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그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원까지 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시작과 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너무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연을 하자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대답은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뭔가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믿어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졌던 어떤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한순간일 뿐이지 실상 내가 믿은 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고 이미 나는 믿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한 체험일 뿐이다라는 것을 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믿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근데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발휘하기 전에 이미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 쓸 때에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기쁨의 감정을 우리가 형용사로 표현할 때 은혜롭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 때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서술했을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인데, 이미 본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용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자,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자, 보시면 이 오류논박 6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참되게. 시작. 네. 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그 믿음의 방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우리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어떤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분들은 굉장히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존재가 아니다, 단지 병들었을 뿐. 그래서 그 병든 자아가 적절한 치유를 받고 또 어느 정도의 회복을 이루면 얼마든지 그들 안에 있는 그 본연의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결론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들의 주장의 이 일종의 성명문과도 같은 이 오류논박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들이 교묘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기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처럼 사람에게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보존한 채 사람의 능력을 더 좋게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읽으셨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변하다, 하지만 사람이 그 일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다. 철저히 구원받게 된 공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의지를 결합하여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인 협동,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인 협동의 개념보다도 조금 더 지나쳐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다. 그리고 이 믿음을 획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아닌 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획득하는 거야.
믿음도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든 절차들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어지는 마음도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제가 주중에 감리교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재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저는 감리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좋아하시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 목사로서 또 개혁교회 목사로서 제가 갖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마땅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의 열심을 주장했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었던 때에 행했던 어떤 열정, 뜨거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옛날에 우리 하연이 아준이 찍었던 영상에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막 하연이 아준이가 네네네네 주여 네네네네 주여 막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그 영상 보는 그 또 약간 유행이 돼가지고 저희 가정 안에서 옛날 영상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뭐네 주여 막 계속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으면 딱 회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옛날에와 지금과의 어떤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쁘다, 옳고 그러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이것이 종교심으로 고착화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지만 감리교도들은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열심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믿음도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를 가더라도 수련회 가면 일단은 첫날 제일 먼저 하는 일 목을 쉬는 거예요. 목 쉴 때까지 주여 부르짖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수련회 강사로 가면은 자 이제 말씀 딱 전하고 끝날 때쯤 되면 그 이제 뭔가 말씀이 끝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막 꿇는 거예요. 장전하는 느낌으로 자 준비됐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준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막 이런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 그럼 뭐 주여 삼자 언젠가부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주여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여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여 삼창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그리고 막 열렬히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숨죽이고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이제 주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주유를 해주듯이 막 해준단 말이에요. 또 막 이제 해야 되는 뭔가 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 목소리 이미 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나약하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주여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열심이 만약 우리가 그
전적인 선물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의 태도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쟁취하고 쟁취하는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적절히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열심으로 발휘되는 그런 열심이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열심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격하하고 동시에 사람의 의지와 믿음을 더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들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사모함이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비단 그것은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저 한 사람의 어떤 바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 우리가 갖는 고민들이 기도가 약하다, 하나님을 향한 또 지체를 향한 그런 사랑의 행위와 행실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 어떤 풍자적으로 또는 비하하듯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기초,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쌓아 올려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주장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이 믿음을 획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을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다, 사람의 행위다, 사람의 행위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왜 틀렸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왜라고 했어요? 뭐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기시키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본래부터 중립 상태로 놓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출발이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님들은 다 내 자녀가 소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가 뭘 알아? 알아서 잘하면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자, 그 생각도 동일합니다.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 나는 부모된 존재적 죄인으로 인정하는데 내 자녀를 죄인으로 보질 않아요. 내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새끼니까. 근데 이 존재는 죄인으로 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알아서 잘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자녀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가진 관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거국적인 관점이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토록 다르다라는 것을 신조로 고백할 만큼 매우 역사적인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 이 주장이 그럴싸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믿으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죽은 존재, 죄된 존재로 났지만 그렇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적 시간차,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리무중 같은 오류에 계속 빠져들게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존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감리교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뭐 반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가장 뛰어난 가치를 폄하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적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필요하고 나의 의지도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가치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가치 플러스 그만큼의 농도의 사람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3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은혜 언약을 다루는 부분에도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사람이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에 의해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믿을 마음도 주시고 믿을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믿을 능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생성해내시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되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80년대와 90년대 기독교 중흥기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독교 중흥기를 이끌었었던 교파적 습성이나 또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적인 핵심보다는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고유의 종교성을 굉장히 잘 발휘해서 교세가 부흥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80년대 이제 제가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감리교회가 있었죠. 숭이 감리교회라고.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유치원 때인가요? 5살 때인가요? 네, 5살 때래요. 5살 때 부흥 집회 같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신앙생활하고 같이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 건 그 밤새도록 막 이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그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찬양으로 선곡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제 아내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하면서 떠오른 거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하고 독사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라라 사막의 샘 이렇게 크레센도에다가 이렇게 템포 바뀌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막 생각났는데 내가 이게 어디서 들었지? 그때 거기 5살 때 들은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저에게 관습적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해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장년 찬양인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년 찬양인도 할 때 보면은 부서져야 하리 이런 거 부르면서 부서져야 하면 막 권사님들 막 장로님 다 울고 막 하면서 막 이제 찬양 같은 거 부를 때 보면 이제 이런 찬양 막 부르면 벌써 딱딱딱 그 군무 같은 그 회중의 그 딱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떤 당대의 신앙의 사조와 그 흐름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 일을 짚으셨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또 우리의 반응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이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에 머무르고 열심에 그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어서 이제 보겠지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진실되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통일되게 해석되려면, 그러면 정말 그 고백이 실제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그 실제된 고백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에 맺어지는 것까지가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행위 중심적으로 열심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뒀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바른 열매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에 보시면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제목은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와 연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자신의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빚지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어떠세요?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십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의 고백만큼, 아니 내 입술의 고백과도 상관없을 만큼 내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열매로 우리는 더 명확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설교로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더 어쩌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지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충격적인 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이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내 믿음의 실체를 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진정 열매 맺는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면 한편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열심은 죽은 존재가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그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비췄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식적인 공급은 있고, 때때로 후회도 들고, 때때로 자극도 있는데 전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졸고 있고, 누구는 어떤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이런 교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계속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정상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정말 전적인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고백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으면 내 존재가 반응해야 될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회피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사냥개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잖아요. 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결국은 마치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의 뱃속에 요나를 담아서 그 사흘 밤낮을 하고 쏟아내셨던 것처럼 결국 기필코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회피한들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진지함으로 나는 과연 진정 열매 맺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목사님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우리 머스터교회 성도들은 말씀 되게 열심히 보는데 내가 말씀도 안 보면 창피하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딱 그거예요.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 행실을 고치는 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으로, 거칠애로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목사나 장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회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회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어요. 우리가 회심의 열매, 중생의 열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해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우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중생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렵죠. 왜? 자격이 없으니까.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가 아니어도 교우들도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심판주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목양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가 참된 믿음의 고백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신앙하면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만약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우리 막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코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막 내세우고 막 반대하시고 막 제가 설교하는 날은 저 밖에 나가 계시고 박찬현 전사님 설교하면 들어오시고 없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왜 밤잠을 설치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숙의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 때문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얘기의 흐름이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을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과정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무조건. 그런데 우리의 최선과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어진 선물이라면 여러분, 이것에 반응하는 합당한 태도는 내게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겸손히 돌아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이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볼 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만약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압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때 우리의 의지적 열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살아라. 근데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마음까지 있는 것이 어떤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동시에 내 자신을 봤을 때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내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어떤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확신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마땅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 앞에 나의 심령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그 말씀의 순종, 어떤 거창한 대단한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작은 순종에 합당한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은혜는 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낮춥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할 기회를 찾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정 경건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 가정에서 나의 신앙을 깃틀로 삼게 하신 그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일 때 우리의 어떤 그런 행복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좋은 기쁨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 소망의 이유가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